시편 145편 1절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공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를 송축하는 주의 성도. 주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려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찬양을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이 땅에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긴 하는데 그 감사가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매 순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마다 다 감사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나에게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어제도 여러분 간증을 들으셨겠지만요, 그 간증을 들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와 어떻게 고백을 하던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변해버렸는가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근데 누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과거의 내가 죄의 종으로 죄에게서 억압되었던 그 심령이 해방이 되어버려요. 자유해져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세상이 본 면목대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슬퍼하더라 그러셨습니까? 그렇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서 기쁜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오염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오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싹 씻김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요.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감정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뻗어나 봐도 기쁘고, 푸른 쪼가리만 봐도 기쁘고, 하늘만 쳐다봐도 그냥 눈물이 나고 기쁘고. 여러분, 이것은 체험해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요즘 교회 안에서나 또 밖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주 피폐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시달리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불평해, 범사에 부정적이, 범사에 단합하려고 하지 않아요. 연합하려고 하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감사주일이에요.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 감사하는 날이 나에게 감사로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믿는 사람들도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불만이 많아요. 사회적으로도 불만도 많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쭉 간증을 보면서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었어요. 뭐였었습니까? 그들이 한결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난이 닥치자 다 한결같이 뭐라고 하나님께 대들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모두가 합격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러잖아요.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불평한 거 찾으면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면 거꾸로 감사할 걸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할 게 찾으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아멘. 정말 감사할 게 많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다.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지금 몸이 아프든 고민이 있든 힘들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체가 뭐예요? 은혜예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자리에 앉아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는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요 교회에 대해서 한 말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는 물 없는 강이 많다. 모래 언덕 사이로 겨우 몇몇을 유지하며 흘러가는 광물을 보면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할 만큼 초라하고 비참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막 물 큰 강이 이렇게 지나고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우리 성도들 신앙인들을 말한 겁니다. 물 없는 강처럼 억지로 흘러가는 신앙생활, 메마른 정신, 형식과 전통만 겨우 유지하는 교회를 많이 본다라고 일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다른 교회 볼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 보면 돼요. 왜요? 우리 교회가 결국은 다른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없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더 많아.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스스로 한 번씩 돌아봐야 돼요. 내가 회사에 말을 할 때 불평, 불만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부정적 생각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긍정적 생각을 많이 하고 무엇이든 간에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고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체가요, 서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지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분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서로 용납하라. 무슨 말이에요? 서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서로 죄인인 것을 인정해보면 죄인이 죄인인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것이라고 안 생각을 안 하니까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기대하면은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으면은 실망이 오고 불평이 오고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먼저 주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사람이 기본 양심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기본 양심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이익에 속할 때는요, 양심이 뭐고 다 감아버려요.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가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한테 증거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곳 진사는요, 땅이 무슨 땅이에요? 한터.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메마르고 그러면 땅이 어떻게 돼요? 저 깜짝 놀랐어요. 꽃갱이를 찍는데 꽃갱이 콩 하고 튀어. 통 하고 튀어. 땅 확 찍어. 그래도 밭은 많이 갈아놔서 좀 낫죠. 그죠? 일반 땅들은 그냥 통통 튀어요. 굳어버리죠.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잘 자랄까요? 그렇죠. 굳은 땅에는 씨가 뿌려서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굳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강팍해서 강한 땅덩어리같이 흙덩어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지도 않아요. 그래서 갈수록 신앙이 굳어져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쩝니까?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요. 예배는 드려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드리긴 하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능력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신이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된다.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항상 송축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를 송축해야 할 이유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쫙 이야기하고 그 첫 번째로 뭘 이야기합니까? 145편 3절 보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찬양하라고 했어요. 그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달달 한 번만 가려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이 우주란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거가 안 돼요. 얼마나 큰지 표시를 못해요. 저는 간단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래, 그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숫자 세어보세요.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 그렇게 많아. 근데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어쩌면 모래 엄청나게 많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쪽 산거리 나가면은 바다 모래가 산더미같이 쌓여있어요. 어느 한번 세워보세요. 우리 죽을 때까지 해도 못 세요. 우리 식구가 다 가서 세워도 못 세요. 그죠? 그렇게 많은데, 여기만 해도 그렇게 많은데,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를 합친 것보다도 저 하늘에 뭐가 더 많다? 별들이 더 많다는 거. 이해가 되냐고요? 나 아무 생각도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라 하는데 거기에 대해다가 우리가 무슨 토를 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런 분별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뭡니까? 교만이에요. 4절 보세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거기에 아울러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시지만은 거기다가 더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가 바로 뭡니까?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행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지만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애굽에서 너희가 종됐을 때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을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게 찬양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으면 천국 갈까요? 아멘. 지옥 있을까요? 아멘. 진짜요? 아멘. 여러분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요 우리 생활이 바뀌어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그 순간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려는 딱 그 순간에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가 딱 열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든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이게 결정이 난다고요. 그때 가서 보고 결정하랍니다. 그때 가서 보고 내가 믿으랍니다. 이게 됩니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씀해요. 불가항력적.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해도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은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성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그 은혜를 내가 체험했다면 그 체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성경 안 봐도 돼요. 저 부분 돼요. 저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주었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순간 기적이 나에게 임하고 그걸 체험하게 하셨지만요 어쩔 때는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염려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송축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송축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해요. 이건 감사하다 또는 선포하다 또는 알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영어로 praise, 찬양. 여러분 우리가 찬양 그러면 노래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반응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든가 하나님은 시를 쓴다든가 노래한다든가 이러한 모든 형태가 다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려면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관계가 확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져야만이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판단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만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럼 장세호 목사님 간증 들어보셨죠? 안 들으실 분들은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니엘 기도회 유튜브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자기가 하나님 일을 잘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대학에 가서 박사가 돼가지고 그렇고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테러라는 큰 사건을 만나버려요.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죽음에 이르고 직전까지 가게 됐어요. 26일 만에 깨어났다고 그랬죠. 26일 만에 깨어나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는데 그 화상을 치유할 때마다 얼마나 고통이.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가를요, 여러분 그 간증자들 통해서 잘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아, 저런 상태에서 만나는구나.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만날 수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 캐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뭐였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지식이 많은 것에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박사학위 따라서 박사학위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였어요? 믿음과 순종. 아멘. 믿음과 순종. 그래서 그가 가장 어려운 그 지역에 선교를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 제가 끝까지 버텨내겠습니다. 끝까지 버티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들다는 뜻이죠. 그걸 내포하고 있죠. 그렇게 힘들더라도 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내 정체가 누군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이 정체성이 됐을 때 비로소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당연히 주인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설계도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내 의지로 해왔던 설계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볼까요? 그렇죠. 주님께 나가야 돼요.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님.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자 할 때 그분이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임재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찾으시기만 하면 성령님께서는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7절에 보세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공의를 노래하리다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 그렇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간증하신 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 만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5가지가 변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5가지가. 그래서 되게 보면 그래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신 분들이 거의 일반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끊어지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별로 술, 담배 이런 것들은 그냥 자동으로 언제 끊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은혜로 끊어져 버린 것을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양의 비유가 나왔었어요. 한번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만, 자, 목자가 양 앞에 선다, 양 뒤에 선다? 양 뒤에 서. 왜 뒤에 설까요? 뒤에 서야 모두를 다 보잖아요. 내 앞에 있는 양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서요. 뒤에 서서 그냥 가자! 라고 뒤에서 아무것도 없고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뒤에서, 그렇죠. 피리를 분다든가, 노래를 부른다든가, 인기척을 내면서 앞에 가는 양들이 뭐예요? 아, 우리 뒤에 목자가 따라오구나! 라고 그것을 믿고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양쪽에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안에가 그늘이 지죠. 그늘이 지면은 누가 거가 들어가 있을까요? 맹수들도 거기서 더위를 피해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툭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본능적으로 안 들어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뒤에서 목자가 소리를 내면서 가자 하니까 어떻습니까? 목자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앞장서서 가야 돼요. 우리가 앞장서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뭘 믿고 뭔 담력으로 앞장서서 가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믿고 가야 되는데 그 말씀만 믿고 가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5편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그 마음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고 그랬어요. 선하게 대우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된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상황 속에서 불평 불만을 찾는 것보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 있고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기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